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66절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중들, 불신자들이 왔다가 떠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66절을 가만히 보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6장 한번 1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이러라. 이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 마음이 확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마침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또 큰 무리가 산에 계시는, 언덕 위에 계시는,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적한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 아주 배불리 먹도록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큰 무리는 지금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어느 정도 숭앙하게 됐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요, 안디바 왕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통치자가 일어나기를 통치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맛봤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열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더 특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이 헤롯 안디바 왕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또 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실 때, 죽임을 당하실 때 어디에서 죽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뭐로요? 죄수로요. 세상의 못된 죄수로 이렇게 치부를 받아가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정말 따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지금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지켜보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고 예수님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불처럼 산처럼 타오르고 솟구쳐 있었습니다. 인기 절정, 최절정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그냥 급전직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12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다시 한번요. 저를 보세요. 따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좀 밋밋해요. 그런데 요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질문, 제자들을 향한 질문은요, 너무 애절해요. 이 말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시선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떠나지 않을 거지? 저렇게? 그렇지? 그 예수님의 질문은요, 슬픔에 배어 있어요. 애잔함이 배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의, 그 주특기를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우리가 알았고, 아주 믿었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이 없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택한 거잖아. 너희들 내가 택해서 세운 12사람이잖아.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 한 사람 부른 너희들도 너희 중에서도 하나가 마귀로구나. 떠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아 배신할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려왔던 사람들이 떠날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보았지? 너희들은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그렇게 열광적인 뜻을 품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가 뭘까?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은요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첫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 되기를 거부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병을 고쳐주셔. 38년 된 병을 고쳐주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병든 자 끝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럼 뭐가 해결이 된 겁니까? 먹는 거 해결된 거예요. 없어도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만 있어도 끝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주요 문제가 병하고 그리고 이 먹는 문제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일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만 돼 주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왕 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이야말로. 한 번만 더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왕되기를 피해가지고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피해가셨거든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언덕 그 산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이튿날 정신없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제 그런데 거기 왜 안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돼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야 참 오느냐고 고생했다, 참 애썼다 이러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기대나 열망이 그냥 찬물을 확 끼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 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아니 조금 전에 왕 되기를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어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미 믿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왕으로 세우는 그 열정 말고 그 열심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진다. 저주에서 건진다. 그래서 너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으면 죽는다가 아니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한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칼이라도 들고 목숨이라도 걸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 어렵다. 해봐요.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고 나한테 왕관을 씌워가지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너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된다.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거는 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는 너희들을 너희의 죄에서, 너희들의 저주에서, 마귀의 밥에서 너희를 건져주는 구원자요, 너희의 주인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나는 너하고 1대1로 내가 관계를 갖고 싶다. 그거 말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아니요, 주님 그거 말고요, 그냥 우리 왕이 돼 주시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에 주인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저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왕이 필요해요. 지금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필요해요. 아니 예수님, 아니 그거 말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잠겨 있고 문화가 되어 있고 익숙해 있고 살고 있는, 그래서 너의 존재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그 죄로부터 너를 뜯어낼 거야. 나는 너를 죄로부터 나는 분리시킬 거야. 나는 너를 온전케 만들 거야. 저주를 끊어버릴 것이고 줄을 잘라버릴 것이고 너를 죄로부터 끊어버릴 것이고. 아니요 주님, 저는 그냥 죄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저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냥 저는 사는 건 저대로 그냥 사는 거고요. 저 개인적, 주님 부담스러워요. 저하고 왜 1대1로 자꾸 그러려고 그러세요? 그냥 저의 왕,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아니 그거 말고. 그런데 이미 죄와 저주와 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섬세하게 세밀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주고 영생하게 하시면 되지. 뭐 남편 얘기 왜 꺼내십니까? 내가 진짜 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나 그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에요, 온양온천교회 교인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10년 20년 됐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주님, 제 개인적인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그건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왕 될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근데 너희들에게 딱 한 사람이 없다. 딱 하나가 없다. 너희를 너희의 죄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사람은 없다. 내가 유일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복잡한 게 아니다. 내가 믿는 거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이라고 해요. 떡. 예수님께서 떡인데 진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무슨 음료라고요? 이게 드링크인데 진짜 드링크다 이거예요. 진짜 드링크. 그 다음에 내 살은,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게 진짜 떡이다 이거예요. 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 떡 실컷 먹었지? 근데 그건 벌써 내려갔어. 근데 내가 주는 떡,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떡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빵 먹듯이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나를 먹으면은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그래서 아니 먹으라고?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야? 목수야?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진짜 떡이요? 어떻게 그럼 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어떻게 그 살을 마실 수가 있는가? 어렵네.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은요, 떡을 먹듯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자기를 영접하는 거. 먹는다는 게 뭡니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이게 지금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면은 밖에 있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놓고 우리의 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몸 전 존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물이 없어서 문제지. 떡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이 내 안으로 들어온 떡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데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요. 마스크를 썼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은요,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떡이셨구나. 진짜 떡이셨구나. 예수님 전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떡, 빵, 밥을 먹고 육신이 살듯이 너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 저으면서 어렵다고 그래요. 누가 저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렵다는 말이 참 많아요.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려워서요. 그런데 어려워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천국이 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 가치와 사상과 세계관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갈 거야? 넌 나에게 나오기까지 하고 내가 하는 말도 다 듣잖아. 그리고 듣고 싶잖아. 그런데 진짜 너한테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그냥 돌아설 거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 않을 거지? 그렇지? 너도 갈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죄에서 건져주고 싶어. 너를 저주에서 건져주고 싶어. 마귀에게서 건질 거야. 나를 받아들여.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게 믿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의 삶 전체는 바로 너를 위한 삶이야. 너를 위한 삶이야.
나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나는 이미 영원한 존재야. 내가 부활할 필요조차 없어. 그런데 내가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야.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장차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내가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